제목은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이제 자신을 고소하던 이런 당대 최고의 웅변가 더들로의 참소 앞에서도 담대하고 여유롭게 자신의 변론을 잘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신앙 고백까지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는데요. 참 멋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벨릭스는 이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은 다시 판결을 하겠다고 하고 이제 바울을 다시 이제 구금을 시켜버립니다. 그 내용이 22절에 나오는데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여러분, 벨릭스는 바울이 죄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벨릭스 총독이 바울이 죄가 있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니, 몰랐죠. 아니, 알았죠. 죄송합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들의 어떤 환심을 사기 위해서 천부장을 핑계로 천부장 내려오면 다시 판결할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 죄가 없는 사람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결은 정의가 어떤 기준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 벨릭스의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이것만 생각을 한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판결할 때 참 이렇게 정의가, 공의가 기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이 헤롯 궁이란 곳은 그래도 굉장히 자유가 많이 주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23절 보니까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유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런 배려를 왜 벨릭스가 바울에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가 죄가 없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자였다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바울이 죄가 없구나라는 걸 이제 느낌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배려를 다 해준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바울을 고소할 때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또 천부장도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근데 또 지난주 도들로의 고소도 좀 부실한 고소였죠. 말도 안 되는 고소였는데 거기다가 오늘 벨릭스도 이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25장에 나올 그 베스도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도 이제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구금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었죠. 그걸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붙잡아 두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도 이렇게 이 바울이 구금되어 있는 것을, 그리고 편한 생활을 하는 것을 이런 대제사장과 그 장로들, 더들로는 싫어했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죄인을 저렇게 편하게 다뤄? 그러니까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가 있고 또 집도 왔다 갔다 이렇게 들락날락 할 수가 있는 그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세심한 돌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울이 지금 나이가 한 50대 중반 이렇게 후반쯤 됐을 때였는데 참 이렇게 나이 들고 좀 병이 많았잖아요, 바울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울을 좀 편하게 해주시려는 그런 돌봄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감옥이라고 한다면 집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좀 많은 것들이 허용되고 또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나름 그래도 바울이 좀 안전하게 편하게 지낼 수가 있었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보니까 필리핀에도 이런 감옥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무기징역까지 받은 사람들, 사형수인데도 이렇게 뭐 좀 감옥에서 잘 모범수로 생활하면은 결혼까지 시켜주고 이렇게 집도 딴 데다 이렇게 구해줘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 필리핀의 어떤 여자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다가 그 죄인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같이 사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이 같이 이제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 감옥의 옆에 있는 집에 살고 있더라고. 그런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그것이 어떤 이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곳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좀 이렇게 편안한 곳에, 좀 안전적인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감옥이 여러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막 체벌을 가하고 사람 죽였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이런 이 것들은 어떤 교정적인 의미는 보다는 사실은 또 반발을 할 수 있고 또 죄를 더 낳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신문이 끝난 후에 며칠 후에 이 벨릭스 총독이 다시 그 안에 드루실라라는 여자와 함께 바울을 불러가지고 또 얘기를 나눕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2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가 지금 어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 여자라 했어요. 유대 여자. 그러니까 유대 여자였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좀 들어봤겠죠. 그래서 아마 바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갖고 바울을 불렀던 것 같은데, 근데 이 드루실라가 여러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좀 품행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드루실라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이 왕 1세의 막내딸이에요. 근데 굉장히 예뻤습니다. 아주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그 미모로도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언니도 예뻤다고 하는데 이 동생인 드루실라는 더 예뻐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자 이 오빠가 아그리빠 2세죠. 이 사람이 이 드루실라 여동생을 그냥 저쪽 수리아, 영화에 수리남이라는 데가 있는데 수리남은 아니고 수리아라는 곳에 작은 왕한테 시집을 보내버려요. 그때 드루실라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가서 이제 살고 있으니까 원하지 않는 결혼을 좀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이 총독 벨릭스가 이 드루실라를 어떻게 만나게 돼요. 그 보니까 너무 여자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뺏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총독 벨릭스가 작전을 씁니다. 어떻게 썼냐면 유대인 마술사를 이용했어요. 유대인 마술사로 하여금 드루실라를 계속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너는 로마 검찰관에게 시집가야 된다. 로마 검찰관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계속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이렇게 설득을 시켰다 그래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루실라가 그렇게 이제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벨릭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이 벨릭스의 이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다 헤어지고 이 드루실라가 세 번째 부인이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이 총독 벨릭스가 드루실라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여러분, 오늘날 형제들도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거짓말을 많이 하면서 끝까지 못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 남편하고 이혼해.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결국 드루실라랑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드루실라는 뭐 괜찮은 여자였냐? 그 사람도 부도덕하고 음탕한 여자였기 때문에 그 또 어떤 그런 고백에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벨릭스와 결혼하게 됐는데, 근데 이런 드루실라가 어떤 궁금증이 생겨갖고 바울을 부른 거예요. 그러자 바울은 그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어떤 이런 설교 내용을 얘기하는데 25절 보니까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내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이걸 강론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이제 벨릭스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을 때 가가지고 사실 내가 죄가 없는데 좀 풀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자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말을 안 합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안 하고 벨릭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예수 믿는 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지, 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종교인들이 이런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렇게 말을 잘 못했어요. 이렇게 아첨을 많이 했죠. 바른 소리를 못하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비록 죄수였지만 그는 높은 사람한테 이렇게 바른 말을 함으로써 전도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첫 번째 강론한 것은 의였습니다. 의. 이 의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의로운 신분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나오는 의는 어떤 의로운 행위, 이 윤리적인 의를 말하는 거였어요. 바울이 왜 윤리적인 의를 강조했겠습니까? 벨릭스가 생활이 엉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의롭게 유대를 통치해야 되는데 통치 안 하고 편파적이고 강압적으로 통치를 하니까 바울이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절제를 설교했는데 절제는 어떤 욕망의 통제나 억제죠. 이런 얘기한 이유도 알겠죠. 이 드루실라가 이 벨릭스의 총독의 세 번째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지 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 번째 부인까지 얻고 또 드루실라 입장에서도 자기 남편 버리고 또 이렇게 벨릭스와 결혼한 거니까 이들이 합당하지 않은 결혼에 대해서 너희가 절제하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마지막에는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는데 너희가 지금 이렇게 한 행동에 대한 마지막에 책임이 따른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 의와 절제와 이 심판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것은 다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의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잖아요. 의. 그렇죠? 또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온유와 절제가 있죠. 그리고 심판은 뭡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셔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이런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는 뭘 적용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시나요? 나는 뭐 의로운 행위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또 절제가 필요하다든지 그럴 수 있겠죠? 또 이렇게 심판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절제해야 될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절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벨릭스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25절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다시 너를 부르리라. 여기 두려워했다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아주 공포심을 갖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지금 굉장히 진정성 있게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은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안 놀라죠? 두려운 마음 안 들잖아요. 뭐 심판이 올 거야? 뭐야? 뭐 의, 절제 뭐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했더니 그 높은 사람이 총독이 이 사람은 인간 말종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과 같은 사람인데 너무 놀란 거예요. 설교를 듣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뭘 느낄 수가 있죠?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구나.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놀라죠. 여러분 제가 설교해도 여러분에게 감동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건 성령님의 어떤 그런 민감함에 여러분이 이렇게 같이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든지 감동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간절하게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매 이 한 주를 더 열심히 살면서 주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이 많다면 이 주일의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이 오거나 아니면 또 감동이 오거나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오래 연애하다 보면은 감동이 떨어지죠. 무뎌지고 결혼 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은 이제 무뎌지고 친구 같기도 하고 사실은 이것이 우리 죄성에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미지근하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다른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이든 삶이든 가정이든 미지근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지근하다 그러면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살려주세요. 한번 그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벨릭스가.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두려움이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여기서 그쳤습니다. 그냥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냥 믿어볼까? 예수님 믿어볼까? 이렇게 하다가 더 믿음의 도약을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벨릭스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거든요.
인간 말종 같은 벨릭스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 거였는데 이 사람이 거부했습니다. 자기 구원의 길을,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발로 뻥 차버린 것이죠. 사실 너무 안타깝고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벨릭스와 같은 인간 말종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독재자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싫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조차도 사랑하시죠. 그래서 악인들에게도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벨릭스가 뭐라고 했냐면 은혜 받으려고 했다가 그래, 안 돼, 지금은 안 돼, 나중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종종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좀 생각이 됐어요. 지금은 싫어요. 나중에 믿을게요. 내가 천천히 믿을게요. 나중에 해요.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 믿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것인데 그것보다 더 급한 일이 없는데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지금 바빠요. 여러분, 바빠도 자기가 할 건 다 하지 않습니까? 바빠도 내가 좋아하는 건 다 해요. 그러나 관심이 없는 거죠.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벨릭스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걸 거부하고 내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믿을게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어떤 분이 뭘 부탁하면은 아유, 지금은 안 돼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언제 할 거예요? 못 해요. 나중에 할게요. 돈 많이 벌면 할게요. 더 성공하면 할게요. 그땐 더 못 합니다. 바빠서.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도 돈 많이 벌면 뭐 할게요 하더니 나중에 돈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돼갖고 못 나와요, 교회를. 월요일까지도 이렇게 막 이 주일과 월요일까지 다 이렇게 어디 수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맞춰야 돼서 바빠서 못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경우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면 바로 순종하는 것. 바로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근데 이 벨릭스가 참 복잡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렇게 말씀이 부담스럽고 또 두려웠으면서도 또 동시에는 돈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에 또 바울을 자주 불렀다, 이런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26절 보니까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니, 복잡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도 싫은데 은혜 받을까 봐 걱정되는데 근데 돈을 좋아해가지고 또 이렇게 바울을 또 만나려고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마음도 아주 복잡하고 아주 세속친화적이면서 또 생각도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후에 이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 벨릭스의 뒤를 이어서 총독이 되는데 벨릭스가 잘립니다. 이 네로 황제가 그를 소환했어요. 뭔가 잘못한 일이 있어가지고 소환해. 27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 아니, 세상에 2년 동안 또 바울을 놔뒀어요. 죄가 없는 것도 알았으면서 자기가 잘리는 상황에서 바울을 좀 풀어주든가 해야지. 죄도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계속 또 잡아놨다는 거죠. 왜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그 관심과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의가 뭔지 알지만 그렇게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붙잡아 두고 2년 동안. 그래도 그 감옥 생활이 좀 자유가 있었으니까 감사한 일이지 정말 힘든 곳에 있었으면 바울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혹시 벨릭스의 모습, 그런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지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도 이 거룩한 것을 추구하는 동시에 또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벨릭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벨릭스는 말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들으면 달고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잘못된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 돈을 좋아해서 계속 바울을 불러가지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복잡한 삶을 산 거예요. 마음이 아주 그냥 막 요동칩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에요. 단순하게 삽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왜 복잡할까요, 여러분이? 내가 다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것도 내가 아니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데,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 자녀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복잡한 거죠. 마음이 심란하고 낙심이 오고. 그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데, 성령님께 맡기는 사람,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은 평안하죠. 절대 여러분 복잡하지 않고 말씀에 의거해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기쁘게 살아갑니다. 또 심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이 벨릭스가 진짜 회개하고 그 아내와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그 마지막 날, 정말 이렇게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새 마시고 또 상급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는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기회를 발로 뻥 차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과 기대감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지막 날, 분명히 심판의 날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직고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한편 직고하는 거 외에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마지막 날 상을 주신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연말에 시상식장 가서 상 받잖아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 받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우리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정말 기대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상 주시는 거, 이것도 너무 감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윤준아, 네가 정말 수고했구나. 그 작은 교회에서 네 성도들은 더 수고했다. 너보다 더 수고했는데 너도 참 수고했다. 정말 목회하느라고 참 마음고생하고 기도하고 힘들어도 뭐 내색도 안 하고 참 고생 많았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상을 주리라. 이런 말씀이 너무 저는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직접 볼 수 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맨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서, 하나님 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니까, 하나님 제가 뵌 적은 없지만, 초면은 아니죠. 초면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뵌 적은 없지만 어쨌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시죠? 주님은 저를 늘 보고 있겠죠. 근데 저는 잘 그분의 얼굴을 모르니까. 근데 천국 가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얼굴이죠. 여러분, 그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분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90세가 넘도록 사시다가 쫓겨나셨는데, 이분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의사의 실수로 시각 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젊은 날 방황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걸쳐서 3,000곡이 넘는 그런 찬송 시를 지으신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불렀죠. 날 사랑하십니까? 이것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고, 또 내가 매일 기쁘게 또 주의 음성을 그런 찬송들도 다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들도 다 똑같지는 않아요. 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있거든요. 더 사람들이 많이 부르고, 그런 것들을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더 많이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의사의 실수로 태어날 때부터 이제 시각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원망하고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자기 삶이 바뀌었어요. 너무 이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데, 어느 날 어떤 목사가, 시각장애인 목사가 찾아와서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 여사한테, 여사님, 저는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게 너무 슬프다. 난 너무 원망스럽다. 혹시 여사님은 그렇게 원망스럽지 않냐? 그랬더니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미소를 머금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다시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목사가 놀랐겠죠. 아니 왜요? 미쳤습니까? 지금 이것도 힘든데 또 태어나서 또 맹인으로 어떻게 태어나요? 그랬더니 이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내가 눈을 다시 떴을 때 제일 처음으로 보고 기뻐하게 될 분이 바로 천국에서 뵙게 될 주님의 얼굴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니 제이 크로스비가 계속 처음으로 눈을 떠서 이제 보게 될 분이 바로 주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보이지 않고, 사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안 보이지만 계신 분이죠. 사랑이나 정신이 안 보이지만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영혼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분명히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데, 천국 가면 그분의 얼굴을 우리가 또렷하게, 희미하게가 아니라 또렷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 이것이 바로 천국 소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고 그가 이렇게 소천을 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애굽의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 이렇게 이 땅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에 상을 주심을 바라봄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바라봅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시선을 정말 그리스도에게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천국 소망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